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퍼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사람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순간이란 제목입니다. 나는 여지껏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는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였었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봐야지. 예수님, 제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제부터는 꼭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마음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영접하는 순간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요. 그럼 들어왔으면 뭔가 좀 오싹하든지 기분이 좋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야. 근데 물론 사람마다 다른데 영접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또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또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 나의 그런 말씀을 드릴 수도,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순간서부터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모든 어려움과 나의 모든 문제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같이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순간 바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결혼식에 가게 됐어요.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결혼식에 가게 됐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해라. 이러면은 결혼식에를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얘기하고 하인들한테는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마리아의 아들이 예수님이 만약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은 마리아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알고 있으니까 내 아들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야. 이걸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하인들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 잔치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예수님에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다가 채웠어요. 아니 물을 채워서 어떻게 하시려고, 물은 물인데. 어쨌든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물을 아구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워야 돼요. 기도도 아구까지 채워야 되고 찬양도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감사도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도 조금 기뻐하다가 또 낙심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내 감정, 내 생각, 우울함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우울한 마음이 밀려올 때 나의 이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기뻐하라 그랬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야. 기뻐하라 그랬지? 감사하라 그랬지? 기도하라 그랬지? 하고 자기의 감정에 빠지지 않는 사람,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이 하인들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물을 가득 갖다가 채웠어요. 그랬더니만 바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갖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주니까 이거 정말 맛있는 포도주네. 이 맛있는 포도주를 먼저 내오지 이거 왜 늦게 내오는 거지?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첫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예수님에게 기도해봐야지, 예수님 찬양해야지, 교회에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예배 시간이 아침 9시 예배를 이제 참석하게 됐어요. 그 나라는 늦어지는 게 그 관습이에요. 습관. 무슨 결혼식이다. 그러면 결혼식이 4시다. 그런데 결혼식이 4시에 가보니까 신랑도 없고 신부도 없고 아무도 없고 주례하고 자기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결혼식이 5시에 시작을 하더래요. 그 몇 번 이제 겪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은 아침 9시에 예배 시간이래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9시에 또 예배가 시작 안 되겠지. 그래서 9시 30분에 예배에 갔대요. 그랬더니만 정말 안 와 있더라는 거예요. 몇 명 뵙기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9시 반에 갔더니만 사람이 예배 시간에 안 왔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을 하셨냐면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더래요. 예배 시간이 9시라고 얘기했었지 않느냐. 항상 늦어지니까 30분을 늦게 갔는데 사람은 안 와 있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천사와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되고, 그리고 잘 들어서 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입술의 죄를 짓지 말라, 행위의 죄를 짓지 말라, 마음의 죄를 짓지 말라, 양심의 죄를 짓지 말라, 부지중의 죄를 짓지 말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대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저희 이모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믿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를 가서 간암이니까 이제 복수가 이렇게 차서, 복수가 이렇게 차서 이제 기도를 하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낫습니다.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모님이 뭐라고 생전 처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셨냐면, 하나님, 제가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순간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이모님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저희 이모님이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기도할 줄 모르잖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가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모님 계세요. 그리고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기도보다 잘한 기도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깜짝 놀래가지고 버스에서 내려서 이모님한테 다시 갔어요. 이모님,
내가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 기도보다 더 잘한 기도가 어디 있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님이 놀라셔가지고 얼굴이 가족들이 오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고통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순간 그 기도 하나님 제가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 마음을 열고 회개할 때 그로 인해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요 참 중요해요. 어떤 분은 안 믿으셔. 안 믿고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시간이 다 됐어. 그래 이제 친척이 와서 예수님 믿으셔요. 그러니까 그래 돌아가셨어. 그러시고 돌아가셨어. 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그런데 천국에는 가셨는데 한 게 없으면은 하나님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네? 다른 사람들은 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좋은 집에서 그 상을 많이 받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은 얼마나 하나님한테 미안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이분이 낚시를 좋아하셔가지고 기타가 있더래요. 제가 버스킹 할 때 쓰는 전기 기타가 있어요. 근데 그 제 생각이 나가지고 낚싯대를 주고 그 기타를 바꿨어. 그래갖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타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전기 기타를 갖고 이거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낚싯대를 주고 바꿨대요. 고맙습니다 해갖고 갖고 와가지고 그 기타로 버스킹을 찬양을 한 1000번은 했을걸요. 할렐루야. 아멘. 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행할 때 한 게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요. 우리 예배를 이렇게 이곳에 드리는데 처음에는 사실 예물 헌금함을 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 놔도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헌금함을 놓지 않았어요. 지금 한 10년 넘었는데 한 7, 8년은 놓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도 이렇게 어르신 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분도 헌금함을 놓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서부터는 예물을 이 헌금함을 놓기 시작했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예물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물질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우리 광야교회에 오실 때 예물을 안 하셔도 돼요. 정말로.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단돈 100원이라도 단돈 1000원이라도 나 하나님에게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드리셔도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드려야겠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물을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시는 예배도 저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구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 시간에 다 미리 오셔서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러니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저희 이모님이 마음을 열어서 내가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한마디 말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보다 더 잘한 기도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곳에 함께 하시고 보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이, 저는 어려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에서 막 뛰고 놀고 어린이 여름 성경 학교서부터 해가지고 막 다녔어요. 그 공부를 못해서 맞아본 적은 없지만 예배당을 안 가면은 우리 어머니가 아시면은 얻어 맞았지요. 그렇게 자랐는데 예배당이 교회가 좋은 줄 몰랐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도 고등학교 때 방언도 받고 열심을 내서 했는데 그렇게 좋은 줄을 몰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탁구공처럼 통통 튀는 것처럼 재밌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게 맞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안 되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저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게 외려 더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물 같은 생활이 포도주 같은 생활로 바뀌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라. 나쁜 일이 있는데 왜 기뻐해야 되나요?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 기뻐하면은 어떻게 되는데요? 기뻐할 수 없는 것을 기뻐하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게 문제예요.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예요. 아니 그러면 초상집에 가가지고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슬픔 중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지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요. 나쁜 일도 좋은 일도 감사하라. 몸이 아파도 감사하라. 불합리하게 일어난 일이라도 감사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사레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나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유익이 되게끔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쁜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되게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나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물 같은 삶이 바로 포도주 같은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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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께,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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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내 마음의 감정에 휩쓸려서 아이고 우울해, 아이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아이고 또 이런 일이 생겼어, 아이고 이런 일이 생겼어. 옛날에는 그랬지만 이 어두운 구름을 뚫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중요한 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들을 붙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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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기뻐하시고 감사할 때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파서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또 그동안 어렵고 힘들게 살아서 감사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더 마음이 넓어지고 더 의로워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에게 복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할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